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절만 더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한번 더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42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젊은이들, 귀한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도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전에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는 스토리가 위주였고요. 구약이 좀 가끔 보면 좀 쉽고 좀 더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요, 이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사 혹은 또 스토리 중심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령론처럼 그렇게 재미없이 강의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토리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부담 가지 않도록 그때마다 핵심적인 꼭 필요한 한두 가지의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 그리고 열매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여러분들 오순절 하면은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이제 절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오순절.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오순절 뜻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 오는요 1, 2, 3, 4, 5 할 때 오입니다. 우리 순 모임 할 때 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 달은 보통 30일로 치자면 첫 번째 10일간의 그 기간은 초순이라고 하죠. 그리고 11일부터 20일까지 중간 한 달의 그 중간쯤 되는 한 10일간의 기간을 중순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21일부터 한 30일까지 그 즈음을 말순이라고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순은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2월이기 때문에 2월 초순, 그럼 2월 1일부터 한 2월 10일까지, 2월 중순, 그럼 2월 한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 10을 뜻합니다. 순, 10을 뜻해요. 그러면은 오순, 5 곱하기 10이겠구나. 우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특별히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이다, 5 곱하기 10, 그러니까 50일,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숫자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외우기에 쉬울 거예요. 이게 아까는 순 10일 기준에서 10일이 5번 오순. 근데 그렇게 말고요.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7일,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 7, 49. 괜찮죠? 그 다음 날 50일 딱 들어맞죠? 그래서 오순절,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지키는 날, 혹은 오순절, 77절, 유월절 이후에 7번의 주일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기억이 되시죠? 숫자로.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 맥주의 초실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은 이제 11월이잖아요. 이제 맥주절,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맥주 절기 하면은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이제 유대 원력으로 따지게 되면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7번의 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서론격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이 오순절,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날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제 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마가의 다락방,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엔 그들이 모인 다락방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근거하고 살펴봐서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 다락방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 맞는데, 특별히 여기 이곳 한 곳에 모였더니 할 때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저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2절 말씀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이제부터 성령 강림을 하게 되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잠깐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바람,
그리고 소리 이런 것으로 자주 표현이 되곤 한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에 관해서 거듭남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우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잖아, 눈에 보이지 않잖아.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있죠. 바람 소리도 그리고 바람의 그 느낌도 충분히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령의 임재함을 바람 그리고 그 소리 그렇게 비유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세벨 너 이제 죽었어. 그럼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에서 쉬다가 천사의 인도함 따라 이제 호렙산까지 이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지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지진 후에 12절엔 불이 있으나 그런 바람, 지진, 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바람, 불 그리고 소리 이런 부분들 딱 그 성령 하면은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구나, 성령 강림의 특징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아까도 불, 바람, 불 근데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중요한 건요 그들에게 보여 성령 강림이 들리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눈에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령 강림 사건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건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방언.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 강림하면서 그 특징이 방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언을 못 받았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죠.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죠. 근데 왜
특별히 유대인을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잠깐만 그 역사를 설명합니다. 유대 민족은 망한 민족이었죠. 두 번 망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그렇게 망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AD 70년경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의 유수라고 그러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표적인 다니엘, 에스더, 바벨론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굉장히 높은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됐었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포로에 귀한.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한 6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았어요. 물론 그때 전 세계라고 하면 유럽과 중동 지역이 다겠지만은요.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오순절 명절 지켜야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였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소리가 나매 그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 성령의 소리는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각국의 언어로 지금 막 샬라샬라 말을 하고 있죠. 자, 외국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알지 하고 다 놀라 신기해하면서 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거지? 난 곳 방언. 그러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서 각 지방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유창한 방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보통 방언을 한다고 하면요, 오래된 언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닐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방언을 할 때 로, 유르위리아, 라파이 말을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은요, 당시 지금 현재 통용되는 사용되는 그 언어예요. 그게 가능하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영어의 방언을 주옵소서. 가능해요. 그런 분도 계시대요. 그리고 또 아는 후배, 총신대학교 후배인데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신데 선교를 참 많이 힘들게 하시다가 중국어 방언을 받아갖고 중국 사람들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국 사람들보다 더 잘하냐.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우리 캄보디아 어렵죠. 캄보디아 언어 어렵죠. 캄보디아 방언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계속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방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 세례 못 받은 거죠. 한때 순복음 교단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수정이 됐고요.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 보수주의 신학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교리였습니다. 근데 너무 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그 산기도 하러 가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좀 아시죠? 도봉산 기도원이라든지 전에 이제 그 삼동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산기도 하러 갔는데 다 같이 합창으로 산 중턱에 랄랄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럼 방언 받는다고. 그렇게 방언 받기 위해서 연습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좀 본 적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방언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함은 아니에요. 꼭 거기에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자세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사도행전은 좀 성령에 관해서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들 그래도 좀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그냥 사도행전 그냥 한 달만 하고 그냥 다시 그 광야로 갈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1절. 자,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분별, 방언, 통역. 9가지 은사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 외우셨을 겁니다. 이게 제일 생각이 나죠. 은사, 그 말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요. 방언의 은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해갖고 이 9가지 은사 다 받을 거야. 그러길 소원합니다. 그러길 소원해요. 하지만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보다 다른 것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방언 못해도, 병고침이 없어도,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능력과 예언이 없어도, 통역을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린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열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보다 열매입니다. 왜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장 목사가 성령의 9가지 모든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병고침의 능력이 있고요, 예언을 할 수 있고, 분별의 영이 있고, 방언이 영어의 방언, 캄보디아 방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의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봅니다. 저에게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자비가 없고, 양선이 없고, 충성이 없고, 온유가 없고, 절제가 없다면 전 뭐죠? 슈퍼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든 능력, 모든 은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없습니다. 저는 매그니토가 되는 거예요. 엑스맨은 그 나쁜 놈. 이해 가세요? 저는 로키가 되는 거예요. 그 토르, 천둥왕 토르의 동생, 그 나쁜 놈. 슈퍼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만 사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작 중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게 되는 그 열매.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교회에서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고, 그런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없이 묵묵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남을 위해 중보하고 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더 신앙이, 더 믿음이 견고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방언부터 펑 터집니다. 완전 신기해요. 여러 모든 사람들이 와가 저 우리 언어잖아 어떻게? 엄청난 성령의 은사입니다. 너무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러한 성령의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살펴봤던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역을 한답니다. 다시 이걸 성령론 두 번째 시간에,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으면 능력도 있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할 수 있고 병 고친 신유의 은사도 있고 그런 것들 사모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없는 은사자가 되지 마세요. 은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듬뿍 얻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거 중요한 거 벌써 처음부터 끝냈어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들어봤던 내용 잠깐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 우리 되게 많이 불렀죠. 그 말씀, 그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나중에 21절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남녀노소, 나이와 연령과 상관없는 이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좀 넘어가도 될 텐데 이게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가 뭐예요 이게 진짜로? 참. 아니 번역을 꼭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게 참 진짜 장 목사가 지금 성경 번역을 갖고 성경에 그 기록된 걸 지금 비판하고 욕하고 장 목사 이단이야.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 지금 보면은요. 이 우리 성경 말씀은 1.1획도 가감하면 안 되고 성경의 무호성 정말 중요하죠. 그건 원본의 무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 원본이 있죠. 필사자들, 서기관들 베꼈습니다. 그건 사본이라 그러죠. 자,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근데 지금 이게 한국어죠. 그럼 요거는 뭐죠? 번역본이죠. 번역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까지 어떻게 한글 성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수련회 때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우리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제 늙은이들은, 그래서 마지막 날의 찬양 가사는 그렇죠. 마지막 날에서 자녀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그리고 어떻게 했죠? 아비들은 아비와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비로 아비로 한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여러분들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뜻이 원래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는 뜻이에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엘더. 보세요. 프레스비테로스 여기서 프레스버티어리언 장로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굳이 하자면은 장로 혹은 노인, 어른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될 텐데 늙은이가 뭔지 정말 제가 감히 이제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 어른들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번역하시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적 상황화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게 되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셨죠.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해 하거든 연자맷돌로 목에 매가 확 던져보는 게 나을 거야 그러셨죠. 성경을 읽어보고 늙으니 그래 나 늙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성경 번역 부분에서도 성경 읽는 법을 수련회 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만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꿈을 꾸었다, 예언을 했다, 환상을 보았다. 아싸! 그럼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 계속 계속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 근데 그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들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뭘 봤니? 그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예언, 환상, 꿈, 마지막 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 예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꿈꿨대, 예언을 했대, 환상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꿈이 뭔지, 그 예언이 뭔지, 그 환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단지 예언했대, 환상했대, 꿈을 꿨대. 그럴 때가 참 많죠. 이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42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3절 말씀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근데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집단 생활을 하네요. 우리 옛날에 그 TV에서 봤던 사이비 집단, 그거 아닐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완전 공산주의죠. 같이 내 거, 네 거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집단, 공동생활, 완전 공동체 생활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단들이 그러해요.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TV 그 PD 수첩이라든지 추적 60분 이제 그런데 나오는 이단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이러잖아요.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 때도 이제 그 수면 위로 드러났던 게 이제 구원파도 우리 저기 안성에서 이제 그랬던 모습도 보게 되고, 진짜 그런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 더 살펴보십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게 어떤 교주를 만났을 때 재산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런 것 같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진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이제 공동체는 정말로 지금 현재로 말하는 그런 어떤 사이비 이단 집단주의 그런 공동체였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환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컴패션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재환 선교사님은 직접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적 공산주의,
그게 바로 성경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신앙 수련회 때 대학교 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같이 나누고 같이 똑같이 공평하게 공산주의 같이 협력해서 생산하고 원시적인 부족 사회에서의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윈윈 상부상조 둘의 그러니까 같이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협력합니다. 그건 말이죠.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와 다름이 없어요. 지금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 뭐 우리 구소련이라든지 혹은 북한 쪽에서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적인 그 공산주의는 부의 재분배, 그 실질적인 평등,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똑같아요. 그럼 난 열심히 안 해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떤 상위 집단의 어떤 그들만큼은 똑같은 평등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뭐 북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요, 섬김, 사랑, 은혜에서 비롯된 베품과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압적이 아닌 어떤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이재현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계속 살펴보면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대단하죠. 대단하죠.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2장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2장의 마지막은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들 가운데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행했대요. 성도들은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팔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고 찬미하고 마지막에는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됨, 하나됨. 하나됨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왜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내가 받은 성령, 여러분도 받았다면 우린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저분도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달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령은 동일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같은 뜻을 품게 되죠.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 많이 모입니다. 근데 다 다릅니다. 그 부흥 아니에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당장 갈라집니다. 머지않아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작아도 무리가 작아도 좋겠어요. 같은 성령 받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 하시는 거죠.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모으기식의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 삼부 예배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의정부처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 꿈, 그 환상, 그 예언, 그게 뭘까요? 오늘 그것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금방 끝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함께 마지막 항상 불렀던 다 외웠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리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4장 32절부터 33절 여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추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하실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33절 조금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한데 그 예언이 뭔지 환상이 뭔지 꿈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아까 읽었던 그 꿈은 뭘까요? 그 예언은 뭘까요? 그 환상은 뭘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것만큼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까지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가르쳤던 건 뭘까요? 주 예수의 부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번만 더 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성도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베풀고 섬깁니다. 어떻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이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주 예수의 부활. 주 예수의 부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동일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치고 배웠고 그리고 증언했던 건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많이 찬양했어요. 많이 들었고요. 많이 암송했고. 근데 그게 뭐냐고요?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어떤 꿈이었을까요? 어떤 비전이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할 때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꿈과 비전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꿈은요, 넌 이걸 돼야 돼, 넌 저것 돼야 돼, 그래 넌 할 수 있어, 다 자기 개발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항상 요렇게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판검사가 될 거야, 난 높아질 거야,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걸로 끝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예수 믿고 나도 잘 살 거야, 잘 먹을 거야, 높아질 거야, 많이 가질 거야, 그런 꿈이었을까요?
그들이 그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보고 그 예언을 한 후 그들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다 버리던데요. 그들은 갖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베푸는 꿈이었고요, 섬기는 꿈이었고요. 그들은 그 꿈과 예언을 하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버렸습니다. 진짜 꿈이란 건요, 진짜 환상, 진짜 비전, 그런 건요, 주님 부활하셨지, 주님 하늘로 승천하셨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다시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저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난 이 땅에 있는 것들 위해 살지는 않겠어. 이 세상에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지 않겠어. 나는 저 천국에 나의 꿈과 비전을 둘 거야 하는 그런 꿈, 그러한 예언, 그런 비전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꿈, 자아 실현의 꿈,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꿈 아닙니다. 그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 갖다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주님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그게 꿈인가요? 아니요. 최소한 그 꿈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다시 올 거야.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난 주님처럼 살 거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난 그렇게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녀들도,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신분, 나이를 떠나서 모두 이런 주님 부활하신 그 환상과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멋있게 삽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섬기면서 어떻게 주님처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